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일어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믿음 시리즈 62번째.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하라.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성령은 말씀을 소유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영원한 부여를 소유한다. 예수의 말씀을 가지면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된다. 성경에는 세상의 말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있다. 말 위에 말씀이 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열쇠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의 법이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을 소유한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말씀을 소유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소유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말씀을 소유하면 구원 주신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함께 하신다. 소유한 말씀을 사용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함께 하신다. 예수에 함께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늘을 소유한 자가 말씀을 전하면 전부여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말씀을 소유해야 가는 나라. 천국은 죄사함과 거듭나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나? 말씀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자녀다. 예수 믿는 자가 말씀을 소유하면 약속이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면 부여다. 믿는 자가 성령과 말씀을 소유하면 잠이다. 자, 오늘은 62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하라.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은혜가 됐다고 그러고, 그냥 말씀이 좀 어렵다고 그러고, 말씀을 참 이렇게 따라가는데 힘이 들었다. 왜 그럴까를 한 주간 동안 저를 고민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답을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하는 것은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성도들이 자세가 혼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답이 딱 나온 거야.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하면 시장이 뭐가 돼요? 시장이 반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결정을 이루면 영적인 말씀이 가감없이 생명이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내가 혼적인 부분이 좀 가미되면 영적인 걸 받는데 좀 장애가 있다.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꾸 우리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지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점검하면 내가 아직은 뭐와 함께 있어요? 혼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아주 30배, 60배, 100배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지었어요. 이건 원래 하늘나라가 똑같아요. 하늘나라, 영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계, 요 영계, 여기 물질계. 그냥 이 하늘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heaven입니다. heaven. 다른 말로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하늘집.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은 그냥 우주라고도 불러요. 우주. 또 다른 말로는 지구와 우주 같이 있죠. Earth, 지구.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음부, 하나는 지옥. 땅에 있는 공간이, 지옥이라는 말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다? 지옥이에요. 땅에 있는 공간이라. 지옥. 세상에 문학,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그래? 우리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지옥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원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낙원이 있고 또 하나는 낙원. 성경대로 해야 돼.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낙원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낙원 가고 죽어서 또 어디 가? 불못이 아니라니까. 박지사 또 탈퇴치가 돼서 또 미안해. 어디에? 여기 써놓고 있잖아, 여기. 무저갱이 있다는 무저갱. 요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은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냥 지구, 음부, 지옥.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가는 영적인, 이 세상 안에 있는 영적인 공간이 낙원이 있고요. 무저갱이가 있는데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혼이 들어가, 육체는 못 들어가. 처음에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죄를 진 다음부터는 쫓겨났어. 그 다음에는 영혼만 들어가. 낙원에는 뭐가 들어가요? 영혼만 들어가. 낙원에 가서 쉬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 낙원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영적 생활을 한 적이 없어. 요 낙원에 간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하느라고 육체가 고달팠어.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이 고달프잖아. 힘들잖아. 그러나 결국은 육체는 어차피 소모성이에요. 육체는 쓰임받다가 끝나는 거야. 마치 설거지를 할 때 그 설거지 더러운 오물들을 만나는 것은 손이에요. 손에 낀 장갑이에요.
장갑이죠. 장갑이 그 쓰레기 뭐 오물 뭐 밥짓거리 뭐 그런 걸 다 거칠게 확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 뭘 벗어? 장갑을 벗죠. 앞치마를 풀이죠. 이것처럼 마치 우리 육체는 장갑과 같은 거야. 앞치마와 같은 거야. 막 고달프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다 벗어서 영혼은 여기 가서 쉬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영생복락 있는 곳으로 갈 때 뭘 하고 가요? 휴거 또는 부활. 부활과 휴거는 동격인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잠자던 영혼이 육을 입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던, 구원받고 살아있던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러 갈 때는 그냥 낙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신령한 몸을 입는 걸 휴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야, 휴거하는 거야? 우리는 휴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원에 영혼이 들어간 자가 주님을 맞으러 일어날 때 몸을 입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러 움직일 때 육체를 흙을 벗어던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올라가는 이 부분은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고난받고 이러는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이 생각의 차이. 따라합시다. 모든 병도 생각의 차이다. 모든 결과도 생각의 차이다. 모든 고통도 생각의 차이다.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속에서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의 생각의 결과야. 저주받으려고 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고, 망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나? 그러니까 망하는 게 오는 거야. 항상 생각이,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책에 뭐 긍정의 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긍정적으로 좋게 축복하며 말을 어둠의 언어가 아니라 빛의 언어를 자꾸 쓰면 세상에서도 말을 2만 마디를 좋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온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고 능력을 향하는 언어를 쓰면 능력이 오고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야.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있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매일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투정, 저주, 막 슬픔, 괴로움, 막 이렇게 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그 선생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컵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라. 그러니까 소금을 넣었어. 컵에다가 소금을 녹여라. 올려서 녹였어. 마셔라. 그러니까 인상을 쓰면서 마셨어요. 짜요, 안 짜? 소금물을 컵에 담갔으니 짜요, 안 짜요? 짜지. 이번엔 다시 한번 소금을 더 진하게 타라. 그래서 소금을 더 크게 2숟갈. 전에는 1숟갈 넣었는데 이번엔 2숟갈 넣고 졌어. 먹어라. 스승님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 안 먹어? 먹었지. 근데 이번엔 인상이 어떻게 됐겠다. 더 알 것 같이 막 그랬어. 근데 또 한번 데리고 오더니 소금을 1컵을 담아라. 1컵을 담고 가더니 그 저수지에다가 거기서 다 녹여라. 그래서 소금을 그 1컵을 가져가서 그 저수지에다가 붓고 막 해서 녹인 다음에 자, 컵을 떠서 마셔보아라. 짜냐, 안 짜냐? 하나도 안 짭니다. 생각의 결과다. 아무리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컵 안에 있으면 뭐야? 연못 저수지 속에 풀면 뭐야? 안 짜. 내 마음이 저수지가 되라. 그 고통의 분량을 컵에다가 담지 말고 네가 좀 호수 같은 마음을 가져서 소금을 뿌려봐. 교회가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도 컵에다 담냐? 호수에다 담냐? 내 마음이 뭐가 되라? 호수가 되라.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당연히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받으신 게 뭐야? 고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육체를 입으시고 뭘 당하셨어? 고난을 당하셨어.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다면 기쁘게 받아들여라. 어차피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는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데 아니야. 부한 사람은 부한 만큼 고난이 있는 거야.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고난이 있는 거야.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고난이 있는 거야.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모든 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동일한 거야. 다만 생각의 차이라야. 어느 날 토끼가 짐승 중에 제일 약해잖아. 예? 토끼가 제일 약하잖아. 토끼가, 이거 이소무화에 나오는 이야기야. 토끼가 그냥 너무 약자로 매일 고통만 받고 상대방의 먹이 이슬에 사라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토끼들이 회의를 했어. 야, 우리 이 짐승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우리 토끼다. 살아서 뭐하냐? 우리 다 같이 저 연못에 집단 자살하자. 그래갖고 토끼들이 결의를 했어. 한 번에 다 달려가는 거다. 좋다. 그래갖고 토끼들이 막 달려가는데 토끼를 보고 놀라고 도망가는 게 있더라. 이가 뭐야?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가 토끼가 오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개굴개굴 울던 개구리 가만히 있다가 토끼가 연못 가까우니까 다들 그냥 연못으로 막 도망가더라. 토끼들이 잠깐만 스톱. 야, 우리보다 더 약한 게 있다. 우리 희망을 갖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자,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와요? 지혜가 어디서 와요? 권사님, 지혜가 어디서 오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쉬운 질문이야. 김가수 집사님,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지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뭐가 있어? 경험이야, 경험을 많이 쌓으면 지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험은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야. 경험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백발은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성경에 백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많은 동안 뭘 했다 해? 경험을 많이 쌓았다. 그러니까 백발은 지혜의 근본이라. 염색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 구원받지만 육체는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고난 속에서 살다가 영혼이 육체를 무너뜨리고 영혼이 낙원에 가서 쉬다가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때를 부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뭐라고? 휴거. 다 신령한 몸을 입는 거야. 이 몸이 아니야. 신령한 몸을 입는 거야.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이 힘들어. 고달퍼. 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기쁘게 예수 믿고 영적 생활 성공하자. 이렇게 간 자는 낙원으로 가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피곤해. 아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 그래서 다 포기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포기하고 육적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가는 게 뭐야? 무적의 나라야. 여기 죽어서 가는 곳이야. 근데 죽어서 가기 전에 잠깐 동안 여기서 이렇게 영적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 여기 영적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이 고달퍼. 그러니까 어차피 고달프니까 아까 뭐라 그래서 무슨 차이를 바꾸라고?
생각의 차이. 어차피 가는 길이야. 주님도 육체를 입으신 동안에 고난 받으셨어. 나도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always, always. 언제나 감사하면서 가는 거야. 피할 수 없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이 싫어. 영적 생활이 싫어. 그래서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고 다 떠나고 그냥 육체로 살다가 죽었어. 그럼 바로 영원히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한 사람은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피한 자는 영원히 무저갱이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 번 영적 생활을 하고 가야 돼. 이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은 반드시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서 하든지 죽어서 하든지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하는 거야, 죽어서 하는 거야? 살아야 해. 어차피 영적 생활을 하고 영계로 갔다가 마지막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 이게 불못이야. 이 불못에는 무저갱이도 들어가는 거야. 세상도 들어가는 거야. 마귀도 들어가고 그의 천사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불못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제 얘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세상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그의 딸 천사들도 들어가고 귀신들도 다 무저갱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서 잠깐 동안 영적 생활을 하는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 요걸 뭐라고 불러? 죽어서 영적 생활 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 요거 하나만 딱 나오면 답이 탁탁 나와줘야 되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귀신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냐? 죽어서 영적 생활. 그러니까 죽어서 영적 생활 하는데 자기의 저주를 재현해. 그러니까 무양으로 죽은 자는 죽어서 영적 생활을 자기 혼자 못해. 반드시 남의 몸에 들어가야 돼. 남의 육체 속에 들어가야 영적 생활을 해. 그러니까 남의 몸에 들어가서 재현을 시키는 거야. 저주를 재현하고 질병을 재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병명도 얼마나 많아. 악의 종류가 몇 종류야? 악의 종류가 몇 가지? 악의 종류라는 말은 병의 종류야. 병의 종류가 몇 개? 몇 종류라고 나와서 성경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에서 이만큼도 벗어나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는 거야. 병의 종류가 몇 개요? 1만 가지라니까. 1만 악의 뿌리라. 1만 가지야. 병의 종류가 뭐라고? 1만 가지야. 사람의 정신적 이런 그런 종류도 혼란함도 1만 가지. 모든 것이 1만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죠. 그러나 요새 종합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써보면 세상에 옛날에 그냥 병원이라고만 의원이라고 그랬지. 의원, 동네 의원. 그죠? 그런데 이제는 병원도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에 가니까 과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흉부과, 정신과, 무슨과 막 얼마나 아이고. 그러니까 의사라서 다 의사가 아니야. 어떤 의사는 발가락 의사야. 발가락만 알아. 발가락만. 어떤 의사는 귓구멍만 알아. 귓구멍만. 어떤 의사는 이 치아만 알아. 치아. 어떤 사람은 목구멍만. 어떤 의사 박사는 어디에 박사야? 학문 박사야. 똥구멍만 봐. 똥구멍만. 매일 어디만 봐? 똥꼬만 봐. 그래서 그 사람은 간판도 내서 학문 전문의. 다른 거 물어보면 몰라. 어디만 알아? 똥꼬만 알아. 종류가 1만이다. 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누구냐? 죽어서 뭐하는 사람이야. 근데 육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육체가 없어. 근데 어디 들어가서 하는 거야? 남의 몸에 들어가. 이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이. 죽은 자가 들어가서. 그러면 현대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귀신이 천사라. 천사.
이건 신학에서 어느 특별한 교단에서 이렇게 말한대. 귀신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꿈속에서 죽은 자가 보였다. 그건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가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절대로 죽어서 남의 꿈에 나타나면 안 돼. 그러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었어.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자녀의 꿈에 나타났어. 가짜라,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누군지 죽은 다음에 나타나면 가짜. 그래서 남의 몸에 들어와서 보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절대로 남의 꿈속에 나 보이면 안 돼. 나 꿈에 어머니 봤어. 어머니 가짜라. 영적 생활 가짜로 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드러나. 영적 세계는 정확하게, 저울이 정확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이 분명한 것처럼 정확하게 아니야. 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중풍 없게 해달라고. 치매는 치매 걸리면 구원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구원은 의지가 살아있어야 구원을 받아. 뭐라고요? 뭐가 살아있어야 돼?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 구원은 인격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의지야. 의지가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의지, 인격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와도 자식을 몰라. 똥을 먹으면서도 똥이 밥인 줄 알고 먹는 거야. 과거가 기억이 안 나고 전혀 이 인격이나 의지를 상실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서 뭐가 없게 해달라고. 치매가 없게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를 해. 내게 치매가 없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중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중풍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내 생각은 밥 먹자, 숟가락 들자 그러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야. 내 생각은 숟가락 들어서 밥을 먹자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젓가락 움직이자, 손가락이 안 움직이나. 손가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자유해야 된다. 저주에서 자유해야 된다. 질병에서 자유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귀신이 천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천사 아니라요, 귀신. 근데 신학 마귀가 속이는 거죠. 어떤 교단의 교리는 천사다, 귀신은 천사다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 몸 안에 들어온다는 구절이 있다 없다? 있으면 가져와. 내가 500만 원 줄게. 얼마로 디스카운트 했지 지난주에? 얼마로 깎았지? 2만 원으로 깎았나? 4만 원 아니었나? 2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찾아서 만약에 천사가 사람 겉에 있었나, 동행했나, 바깥에서 섬겼나, 아니면 사람 안에 들어왔나, 이런 부분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면 내가 500만 원 줄게. 근데 천사가 사람 안에 들어온 부분은 없어. 다 사람 밖에서 수정 들고, 그리고 동행하고, 그리고 밖에서 돕고 회방하고 이런 것들 나오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천사가 아니다. 아니야. 따라서 귀신은 천사과가 아니라 사람과다. 사람이기에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 들어와도 영혼엔 못 들어오고 육체만 들어온다. 육체에서 뭘 하는 거야? 육체에서 뭐 하는 거야? 영적 생활 하는데 자신의 뭘 재현해? 자신의 저주를 재현하는 거야. 의암으로 죽은 자는 의암. 그래서 대부분 귀신이 죽어도 현대의학에서는 모르니까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유전병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유전이야 유전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부인하는 자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뭘 가져가셨어? 죄를 짊어지셨잖아. 죄 가져갔죠? 죄가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병도 가져가셨죠?
병도 가져가셨잖아. 병을 가져갔어. 전 인류의 병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 거야. 병도 없는 거야. 저주도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저주도 몰수했어. 저주도 끝났어. 누가 오셔서? 그런데 이거는요 유전병이에요. 이건 유전이라고 그러면 병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유전인데, 유전이 뭐냐면 저주가 3, 4대권에 있는 거야. 위암으로 죽은 자가 위암으로 자식들에게 들어오는 거야. 자기 집안에 딴 데 못 가는 거야. 자기 혈통에 들어오는 거야. 혈통의 3, 4대권에 들어와서 계속 그 저주를 재현하는 거야. 간암으로, 술 먹고 간암으로 죽은 집은 간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월남에서 제초제, 미군이 정글을 마르게 하려고 제초제 뿌렸어. 그 병이 무슨 병? 그 병이 무슨 병? 월남에서 제초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고 무식하고 모르니까 비행기에서 제초제 뿌리니까 이거 뭐 몸에다 맞으면 옛날 DT 같은 거 뿌렸잖아요. 이 잡는다고. 괜찮다고 우통 다 먹고 그거 하늘에서 뿌리는 그 제초제 막 맞은 거야. 그리고 죽었어. 그 병이 무슨 병? 고엽제야, 고엽제. 그 죽은 병이, 그 제초제 맞고 죽은 병이 고엽제인데, 그래서 월남에서 고엽제로 죽었어. 장사 지냈어. 화장했어. 월남에서 다 끝냈어. 그런데 한국에서 딸이 갑자기 고엽제 걸린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말하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병이, 아버지를 월남에서 고엽제로 죽어서 장사 지내서 뼈가루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했는데 그 어린 자식이 고엽제 걸렸다 야.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의학 통계에 나온 거야. 이게 뭐냐. 아버지가 죽어서 누구한테 들어온 거야? 자기 집에 딸에게 들어가서 자기 저주를 재현하니까 월남에도 가본 적도 없고 제초제 뿌려본 적도 없고, 그런데 고엽제로 지금 병원에 누워서 예쁜 딸이 그냥 다 늙어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냐. 그래갖고 보상하라고 지금 아무도 보상 안 해준다. 지금 저 위안부 했던 그 누구지? 일본 그 정신대로 끌려갔던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한 40몇 명, 47명인가 남았다니까, 그럼 1억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빨리 끝내자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돈 얼마 안 줘도 끝나니까. 이게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했으면 그때 수백 명이었어. 야, 지금 가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 죽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 분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고엽제 그 부분 미국에 대해서 해야 돼. 미국에서 월남전 세상에서 제일 그 전쟁에서 참패한 나라가 미국이야. 베트남이 이긴 나라가 돼. 승전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따라합시다. 모르면 평생 고생이다. 알면 재밌다. 영적 세계를 알면 재밌는 거야. 아주 재밌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영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놓고 말씀을 들으면 참 재밌는 건데, 그냥 오늘 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안 해주나? 그러면 말씀이 막 어렵고 답답하고 막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은 천사가 기다 아니다. 아니요. 귀신은 어떤 자다?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다. 근데 죽어도 어떻게 죽었냐? 더럽게 죽은 거다. 누가 없이 죽었어? 예수가 없이 죽었어.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고 더러운 영.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생명이 없는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야. 생명이 없는 영은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건 뭐가 더러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야? 박집사.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야? 예? 누구야?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야? 어디 할머니보다 낫냐? 저쪽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한 말은 야, 이 뭐 같은? 그런 거야? 똥과 같은.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들락날락 거린다고 뭐가 들락날락 거리는가?
나눔의 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히 하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육체를 자꾸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면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복이 있다야.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영적 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영혼은 가서 쉬다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이 부활을 뭐라 하냐? 생명의 부활이야. 그런데 이 무적행이의 영적 생활을 살아있는 동안은 안 하고 죽어서 영적 생활 귀신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이로 보내지 마소서 그래.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 다 하고 가도록 놔두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생활 안 하고 들어가면 또 저주 위에 저주니까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우리를 무적행이로 보내지 마소서. 영적 생활 다 하고 가게 하소서. 그런 말이라. 그래서 무적행이 들어갔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있는 놈들도 부활해 안 해? 여기도 부활해 안 해? 인간은 반드시 영적생활, 첫째 영적생활 해야 되고 인간은 반드시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낙원에서 부활하는 건 요건 이름이 달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무적행이에서 부활하는 건 무슨 부활? 심판의. 요거 요한복음 28절인가 아니야 32절에 나와. 심판의 부활이야. 이렇게 어차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어. 근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그랬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다 뭐냐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모하고 깨어있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 이처럼 이렇게 우리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이렇게 우리 인간도 똑같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영혼은 영계야. 안 보여. 이건 하나님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중심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뭘 본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신다. 이건 육체야. 육체는 뭐야? 세상과 같아요. 물질계야. 세상은 물질계. 그러니까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푸니모하기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육체는 흙에서 왔어. 필경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야.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지만 살아.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뭐라 하냐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는 영계로 돌아가야 돼. 우리 여기서 왔으니까 영혼은 영계로 가야 돼. 육체는 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하신 법이라 해.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 바로 못 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담당하신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로 예수의 이름, 첫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세 번째 예수의 말씀으로 뭐가 살아야 돼? 영혼이 살아야지만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 아멘이에요? 여기까지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는 거야. 영혼이
영혼이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세 가지야. 이 성경에 나오는 게 세 가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 의, 제1의, 제2의, 제3의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 제1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억나나 또 모르겠다. 제2의가 누구요? 예? 제2의가 뭐요? 아이, 마귀 심판이요. 마귀 심판, 마귀 심판, 심판. 제3의가 뭐요? 아, 이거 지난주에도 100점 맞더니 오늘도 100점이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이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 이건 절대로 잊어먹지만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 거야. 계속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님이 나타났고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에게 상을 주는 거야. 이게 요거야. 하나님의 의의 제1의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제2의는 뭐야? 하나님의 원수, 죄의 아비, 누구? 마귀 심판. 그 다음에 제3의는 뭐냐면 이는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 인간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뭐야? 불쌍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신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1의가 뭐라고? 예수. 제2의가 누구라고? 마귀신. 제3의가 누구라고? 이렇게. 요 원리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을 구원했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만난 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신 것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예수인데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야. 그게 뭐냐면 첫째가 잊어먹으면 안 됐죠.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져다는 원대로 줘. 이름이야, 이름. 이름을 가지면 믿음이야. 이름을 가지면 구원이야. 이름이 있으면 함께 하셔. 이름이 있으면 성령 보내. 이름이 있으면 축복하셔. 이름이 있으면 예배드려. 이름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죄 문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구약에 죄 사함 받으려고 짐승에 뭘 뿌렸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문제,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산제사,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산제사로 예수의 피를 영혼에 뿌려야 돼. 우리 영혼에 문설주가 있어.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가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야. 말씀이 육체가 되셨거든.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야.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이 뭐야? 말씀을 먹어라. 말씀과 상관하라는 거야. 이 영혼의 세 가지. 1. 뭐가 예수에 뭐가 있으면 이름. 2. 예수에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3. 예수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가 와서 보증해 주시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보증해 주시면 네가 구원의 확신 있는 자요, 하나님의 보증을 얻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되리라 하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중요한 이 말씀인데 성경에는 말씀도 나오고 말도 나와. 따라합시다. 세상의 말씀은 말이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잖아. 그랬잖아. 예전에는 저를 만나기 이인규 목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도 말이 있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버지 말씀, 선생님 말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세상의 말은 소리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은 천사의 말씀인데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야,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말이야, 진리.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뭘 못해? 구원을 하지 못해.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이야. 그러나 신약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빨간 글씨는 말이야, 말씀이야?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야. 요건 진리야. 우리 이제까지 성경 읽으면서 왜 이건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인쇄했지? 왜 그런 거야? 잘 이해가 어렴풋이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의 빨간 글씨는 뭐라고? 말 위의 말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이야. 말 위의 말.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야. 천사가 전해준 말을 선지자가 받았어.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없어. 말이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말라기까지의 말은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이요.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뭐요? 말씀인데 말 위의 말이요. 뭐야?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알았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까지 알았어. 그러면 자,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야지. 지식으로 알면 안 되잖아.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놨어. 음식을 차려놨어. 잔칫날이야. 먹어야지 내 거지. 바라보면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상을 차려놓으면 내 거야 아니야? 그걸 뭐야? 먹어야 내 거야. 그죠? 그잖아. 그래서 뭐냐면 금강산도 여러분, 금강산 아무리 아름다워도 배고프면 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먹어야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야. 그래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따라합시다. 로고스가 있고, 따라하세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도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야. 로고스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로고스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명령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우신다. 요건 레마야.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말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박수 아멘하고 말씀 먹어요? 나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먹어요. 금방 딴 생각하고 있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면 아멘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는 말인데 진실로입니다. It's true. It's true.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입니다. 라는 말이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갑시다. 아멘은 진실로요. 상을 차리는 거고. 음식을 먹는 방법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은 행하고 먹는 거야. 아멘하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어. 내가 움직여야 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도해라. 가만히 아멘 하면 먹는 게 아니야. 전도해야 말씀을 먹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해.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할 때 레마 성경대학이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레마야. 우리 레마 성경대학이 그냥 나왔나?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그리하면 이제부터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저도요 성경 많이 읽었어. 100번 이상 읽었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줄줄줄 막 움직여.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리스다 후리시초프 신학자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달달달달 외우던 신학자야. 모택동 중국 모택동 선교사 집에서 물 기르던 자야. 물 기르면서 맨날 매일 선교사가 예배 드리던 자야. 여러분,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지금 3대가 가잖아. 김일성 본명은 김성주야. 그 김성주 어머니가 누구야? 강만섭이야. 강만섭 집사 그 동생이 누구야? 강량훈이야. 목사야,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그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누가 없는 예수가 빠진 성경이야. 사회주의. 예수가 없는 공산사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서로 통용하고 함께하며 하되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사회인민주의 공화국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야. 중국 공산주의도 모택동이가 성경에서 내온 거야.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도 후르시초프가 성경에서 내온 거야. 누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공산사회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해?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야.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너를 움직이는 명령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너를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라. 명령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명령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만 와서 맨날 이런 말씀 듣고 머물지 말고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없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영혼이 없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먹고 사는 일로만 사는 거 그거밖에 없냐?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말씀을 이 빈자리에 누군가라도 하나 채울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냐야.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기대하시겠냐. 한 번만이라도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내게서 열정이 식지 않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들이 우리만 들으면 매일 그 말 같아. 그런데 여기서 한 영혼이 살아서 막 펄쩍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런 거구나 이러면 그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다. 주먹 꽉 쥐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리라.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니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서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